오늘부터 여기서 살아라. 집에는 돌아오지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석양 아래 홀로 남겨진 아이의 그림자가 마당 가득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 절 한 구석에서 한 노인이 서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옛날 북쪽 국경을 호령했으나 세상이 싫어 숨어든 장수 위강대였죠. 노인은 아이의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몸은 약해도 눈동자만큼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쫓고 있었거든요. 허허, 몸뚱이는 약해도 정신은 살아있구나. 위강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아무도 무시 못하는 인재로 키워보겠다고 말이죠. 절간의 밤은 무서웠습니다. 휑한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자니 문풍지 떠는 소리가 꼭 귀신 소리 같았어요. 서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더 작게 웅크렸죠. 부모님이 보고 싶었지만 나를 버린 사람들이라 생각하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쳤습니다. 서우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가느다란 손가락, 힘없이 떨리는 손끝.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이의 마음속에 질문이 맴돌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저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동이 하나 나르는 것도 힘에 부쳐 헉헉대고 있는데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이 다가왔어요. 수염이 허연 위강되었습니다. 노인은 물동이를 힘겹게 들고 있는 서운을 한참 동안 지켜보더니 입을 열었죠. 꼬마야, 이 절에는 언제 왔느냐? 서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묘한 온기가 있었어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서운이 답했죠. 어제 왔습니다. 위강대는 서운의 가느다란 팔을 보고 창백한 얼굴을 보고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모습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부모가 널 버렸느냐? 서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하려니 목이 메었거든요. 노인이 다시 물었죠. 왜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몸이 약해서요. 쓸모가 없답니다. 그러자 위강대가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우는 놀라서 노인을 올려다봤어요. 웃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질 것만 같았죠. 그럼 쓸모 있는 놈이 되면 될 것 아니냐? 서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죠.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달랐어요. 저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풀립니다. 서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강대는 물동이를 대신 들어주며 천천히 말했죠.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머리로, 눈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있는 법이다. 노인은 서운을 데리고 절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운은 비틀거리며 따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죠. 뒤편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그곳에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돌들을 봐라. 위강대가 말했습니다. 서우는 돌들을 내려다봤어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죠. 힘센 놈은 큰 돌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작은 돌을 여러 개 모으면 큰 돌보다 더 무거워진다. 내가 할 일은 그것이다. 작은 것들을 모으고 배치하고 때를 아는 것이다. 서우는 노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위강대는 서운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 너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마. 서운이 놀라 물었죠. 저 같은 애도 배울 수 있나요? 스님들은 불경을 외운다.
나는 스님이 아니다. 칼을 잡던 사람이다. 위강대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달이 뜨고 있었어요. 전쟁은 힘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다. 땅의 모양을 읽고 적의 생각을 먼저 읽는 놈이 이긴다. 넌 몸이 약하니 남들보다 빨리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게 내 무기다. 서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준 것은요. 부모는 한숨을 쉬었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이 노인은 달랐죠. 눈빛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우는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쓸모 있는 놈이 되면 된다. 머리로, 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은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 위강대가 서운을 깨웠습니다. 서운은 부스스 일어나 노인을 따라 나섰어요. 산길을 오르는데 숨이 턱 끝까지 찼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강대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멈추지는 마라. 천천히라도 걸어라. 멈추는 순간 내 마음도 멈춘다. 서우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발을 떼지 않았죠. 산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것 봐라. 위강대가 아침 해를 가리켰습니다. 해는 매일 뜬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구름 뒤에서 떠오른다. 너도 그래야 한다. 매일 멈추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서우는 숨을 고르며 해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돌리지 않았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그날부터 서운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산을 올랐어요. 처음에는 중턱도 못 가서 주저앉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꼭대기까지 갈 수 있게 되었죠.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다리의 근육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마당에서 돌멩이를 놓고 병법을 배웠어요. 위강되는 돌을 병사처럼 배치하며 말했죠. 이 돌이 적군이다. 여기 강이 흐른다. 넌 어디로 군사를 보내겠느냐? 서우는 처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 차츰 돌멩이가 군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길이 보였죠. 서우는 돌을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험하니 적이 피할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유인해서 강 쪽으로 몰아야 합니다. 위강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적은 편한 길로 간다. 그 길에 덫을 놓으면 된다. 서운의 눈이 빛났습니다.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전쟁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서운은 자려고 눈은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멩이들을 떠올렸어요. 병사들의 움직임을, 강의 흐름을, 산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렸죠. 잠이 들 때까지 전략을 짰습니다. 어제는 버려진 자식이었지만 오늘은 제자였어요. 그리고 내일은 언젠가는 장군이 될 수도 있을지 몰랐죠. 서우는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별이 지기도 전에 위강대는 서운을 깨웠습니다.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서운에게 노인이 말했죠. 장수는 남들이 잘 때 깨어 있어야 한다. 산길을 오르는데 숨이 턱 끝까지 찼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위강대는 앞서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남겼어요. 천천히라도 걸어라. 멈추는 순간 내 마음도 멈춘다. 서우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땅을 짚고 다시 일어섰어요. 손바닥에 흙이 묻었죠. 그 흙을 털어내며 계속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산꼭대기까지 가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졌어요. 처음에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도착했지만 이제는 해가 막 떠오를 때 꼭대기에 설 수 있었죠. 다리에 근육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한 달 전보다는 확실히 달랐어요. 오전 수련이 끝나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래바닥에 돌멩이들이 놓여 있었어요. 위강되는 나뭇가지로 땅에 선을 그으며 말했죠. 이 돌이 적군이다. 여기 강이 흐른다. 산은 이쪽에 있다. 넌 어디로 군사를 보내겠느냐? 서훈은 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 몇 주는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어디로 보내야 할지, 왜 그래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하지만 매일 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 차츰 돌멩이가 군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보였고 산의 험함이 느껴졌어요. 여기는 길이 좁으니 많은 군사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적은 이쪽 넓은 길로 올 겁니다. 서훈이 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위강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그럼 넌 어떻게 하겠느냐? 넓은 길에 덫을 놓겠습니다. 적이 안심하고 들어올 때 치는 겁니다. 좋다. 적은 편한 길을 선택한다.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병법이다. 서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쟁은 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었죠. 땅을 읽고 적의 마음을 읽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말타기를 배웠어요. 위강대가 데려온 말은 검은색 앞말이었죠. 서훈은 말이 무서웠습니다. 크고 힘이 세 보였거든요. 말 옆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위강대가 호통을 쳤죠. 말은 내 다리다. 내 다리가 약하니 말의 다리를 빌려 쓰는 것이다. 서훈은 떨리는 손으로 말의 갈기를 잡았습니다. 말 위에 올라타자 세상이 높아 보였어요. 땅이 멀었죠.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 갈기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힘을 빼라. 말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한다. 위강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훈은 숨을 고르며 몸의 힘을 조금씩 뺐어요. 말의 리듬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앞뒤로 흔들리는 움직임에 몸을 맡기자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말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천천히 달릴 수 있었죠. 반년이 지나자 산길을 말과 함께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약한 다리로는 절대 느낄 수 없던 속도였죠. 서훈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훈은 12살이 되었어요. 키가 조금 자랐고 몸에 근육이 붙었죠. 여전히 또래보다 작고 약했지만 9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머릿속에 병법이 가득 찼어요. 위강대는 서훈에게 새로운 과제를 내렸습니다. 산짐승을 잡아보거라. 칼로 덤비지 말고 숨어서 기다려라. 놈이 방심할 때를 노려야 한다. 서훈은 활과 화살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엽을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바람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들었죠. 짐승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어요. 큰 멧돼지의 것이었죠. 서훈은 멧돼지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감추고 숨소리를 죽였어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다리가 저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기가 얼굴에 앉아도 손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려 할 때 풀숲이 흔들렸습니다. 큰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코를 땅에 대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서훈은 천천히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멧돼지가 고개를 들 때를 기다렸죠. 순간 멧돼지의 목이 드러났습니다. 서훈은 화살을 놓았어요. 팽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갔죠.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서훈은 떨리는 다리로 다가갔어요. 멧돼지는 움직이지 않았죠. 잡았다. 서훈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손이 떨렸죠. 처음으로 자기 힘만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위강되는 고기를 구워주며 웃었습니다. 잘했다. 기다릴 줄 알고 때를 알면 이미 장수다. 서훈은 고기를 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뒤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 짐승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훈은 따로 공부했어요. 위강대가 건네준 낡은 지도를 펼쳤죠. 조선 팔도가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로 강이 흐르는지 눈으로 훑쳤어요. 서훈은 지도를 외웠습니다.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반복했어요. 압록강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흐르는지, 한양은 어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남해안의 섬들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죠. 땅을 모르면 백전백패다. 위강대의 말을 되새기며 지도를 씹어먹듯 공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팔도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눈을 감으면 조선의 지형이 떠올랐죠. 14살이 되던 해 위강대가 북쪽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진족 오랑캐들이 심상치 않다. 국경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곧 큰 난리가 날 터이니 그때가 내 세상이 될 것이다. 서훈은 스승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날 밤 달빛 아래 서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에는 젓가락 하나 들기 힘들던 손이었어요. 이제는 활과 고삐를 잡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힘이 느껴졌어요. 두고 보세요. 서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반드시 보란 듯이 성공할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부모에게일 수도, 자기 자신에게일 수도, 혹은 하늘에게일 수도 있었죠. 다만 확실한 건 서훈의 마음속에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타올랐죠. 세월이 흘러 서훈이 20살이 되었을 때 북쪽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진족 기병대가 구름대처럼 국경을 넘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었어요. 평안도 일대가 불바다가 되고 백성들은 집을 버리고 도망쳤죠. 조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장수들은 병사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며 말만 앞세웠지만 막상 전장에 나가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위강대는 절 마루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멀리서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노인은 붓을 들어 편지를 썼죠. 평안도 관찰사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산속에 기막힌 인재가 있으니 한번 써보시오. 편지를 받은 관아에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대신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20살짜리 애송이가 뭘 하겠소? 지금 장난할 때요? 하지만 급한 불을 꺼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수는 다들 도망쳤고 남은 병력을 이끌 사람이 필요했어요. 관찰사는 결국 서훈을 불렀죠. 기병 300명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못 준다.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관찰사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 어린 놈이 무슨 수를 쓴다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첫 전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서훈은 말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진족 2,000명이 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죠. 말발굽 소리가 땅을 흔들었습니다. 아군은 겨우 300명. 부하들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병사도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병사도 있었죠. 서훈은 말에서 내려 땅을 살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어요. 강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죠. 서쪽에는 좁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서훈의 눈이 빛났어요. 걱정 마라. 우리가 저들을 포위할 것이다. 부하 중 하나가 되물었습니다. 장군님, 300명이 어떻게 2,000명을 포위합니까? 숫자로 포위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 포위하는 것이다. 서훈은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땅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절반은 골짜기에 숨고 나머지는 허수아비의 갑옷을 입혀 북쪽 언덕에 세워두라고 했죠. 병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움직였습니다. 서훈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허수아비들이 언덕에 줄지어 섰어요. 멀리서 보면 군사들처럼 보였죠. 갑옷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여진족 정찰병이 이를 발견하고 달려갔어요. 여진족 장수는 허수아비 군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막겠다고? 저 언덕을 치자. 2,000명의 기병이 우르르 언덕을 향해 달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땅이 흔들렸죠. 하지만 언덕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갑옷을 입은 건 사람이 아니라 허수아비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짜기에 숨어있던 서훈의 병사들이 화살을 퍼부었어요.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죠. 혼비백산한 여진족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좁은 골짜기에서 서로 엉켰습니다. 말들이 부딪히고 병사들이 넘어졌어요. 서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을 이끌고 뒤를 쳤어요. 여진족은 앞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뒤에서 기습을 당하자 완전히 무너졌죠.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 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2,000명의 적이 300명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살아남은 여진족은 말을 타고 도망쳤죠. 서훈의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이긴 것이었어요. 한양 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신들이 술렁거렸어요. 300명으로 2,000명을 잡았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즉시 서훈을 불러올리라 명했어요. 며칠 뒤 궁궐에 도착한 서훈은 임금 앞에 엎드렸죠. 임금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적은 수로 큰 무리를 이겼느냐? 땅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적은 많았지만 좁은 곳에 몰아넣으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습니다. 정삼품 첨절제사 벼슬을 내렸어요. 서훈의 이름이 조선 팔도에 쫙 퍼졌죠. 사람들은 그를 신출기몰한 젊은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서훈은 스승에게 편지를 썼어요. 붓을 들고 한 글자씩 적었죠. 스승님 덕분에 이겼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강대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자만하지 마라. 이기는 건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지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다. 서훈은 그 편지를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스승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요. 소문은 고향 마을에도 돌았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집 나간 아들이 장군이 됐다던데? 산속에 버렸던 그 약골 애가? 맞아, 300명으로 2,000명을 이겼대.
한진백과 채 씨는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설마, 우리 서은이가?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소식 한 번 없던 자식이었어요. 산속 절에 버리고 온 뒤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죠.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군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도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채 씨가 먼저 흐느꼈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요? 한진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만 깜빡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자식을 버린 죄책감과 그 자식이 훌륭하게 자랐다는 자랑스러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안함이 컸어요. 너무나 컸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면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비웃었죠. 저 집은 아들 버려서 천벌받고 그 아들은 장군 되어 돌아오네. 한진백 부부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건 언젠가 서운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그때 어떤 얼굴로 아들을 봐야 할지 두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운은 25이 되었어요. 그동안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죠. 북방의 여진족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국경 너머로 쫓아낸 뒤에는 요새를 세워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했어요. 백성들은 그를 전쟁의 신이라 불렀습니다. 서운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서 절을 했어요. 임금님은 서운을 병마절도사로 임명했습니다. 도 전체의 군사를 책임지는 자리였어요. 정의품 벼슬이었죠. 이제 서운은 누구도 무시 못할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붉은 깃털이 달린 전립을 쓰고 두 정갑 위에 남색 점포를 걸친 모습은 위풍당당했어요. 반면 고향 집은 폭삭 망했습니다. 아버지 한진백이 장사를 시작했던 것이 화근이었어요. 한양에서 내려온 상인의 말만 믿고 큰 돈을 꿨죠. 비단을 사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진백은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비단을 샀어요. 하지만 그 상인은 가짜 비단을 넘기고 사라졌죠. 빚만 남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죠. 결국 기와집을 빼앗겼습니다. 대대로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었어요. 한진백 부부는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움막으로 쫓겨났습니다. 움막은 비가 새고 바람이 들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었죠. 어머니 채 씨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며 근근히 풀칠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에 찔린 상처가 끊이지 않았어요. 한진백은 몸이 약해져서 일을 할 수도 없었죠.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입구에 방이 붙었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읽었죠. 한서운 장군, 여진족을 물리치고 금이환영하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한진백의 움막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집 부모는 아들 돌아오면 어쩌려고 아직도 저러고 있나? 그러게 말이야. 세상 참 알 수 없는 일이야. 장군님이 돌아오시면 저 늙은이들 어쩌실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움막에 있던 한진백 부부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채 씨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죠.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한진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 눈만 감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들이 장군이 되어 돌아온다니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자
부부는 떨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죠. 우리가 그 애를 산속에 버렸는데. 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진백이 무릎을 쳤어요. 이제 와서 복수하면 어쩌지? 우릴 벌하면 어쩌지? 다 내 죄요, 내 죄. 채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하던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한진백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넘게 참았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한양 궁궐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북방을 평정한 서운을 치하하는 자리였어요. 대신들이 모여 술잔을 나눴죠. 임금님이 서운에게 물었습니다. 경,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소? 서운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살짝 굳었어요. 계십니다. 그럼 가서 인사를 올리고 오시오. 효를 다하는 것도 신하의 도리니라. 다녀오겠습니다. 서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버려진 기억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9살의 자신이 절 마당에 홀로 서 있던 그날이,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머니의 침묵이 떠올랐죠. 며칠 뒤 서운은 화려한 장군복을 입고 부하들을 거느린 채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위에서 길을 바라보는데 풍경이 낯익었어요. 어릴 적 뛰놀던 들판이, 물길러 가던 샘이, 산속절로 향하던 그 길이 보였죠. 길가에서 백성들이 나와 환호했습니다. 장군님 만세, 우리 마을의 자랑이십니다. 하지만 서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를 버린 그분들을 어찌 봐야 할까?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밤에 여관에 머물 때 서운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스승의 말이 떠올랐죠. 진정한 칼잡이는 칼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용서가 가장 큰 복순이라. 위강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운은 그 말을 곱씹었어요. 용서가 복수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죠. 하지만 스승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땅을 읽는 법도 때를 아는 법도 모두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과연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서운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에는 원망이 남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부모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하기 하루 전 서운은 부하에게 물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가? 마을 끝자락 움막에 계신다 합니다. 움막이라니? 서운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형편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서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이 복잡해졌죠. 부모가 잘 살고 있다면 원망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렵다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고향 마을은 장군을 맞이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홍문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섰죠. 꽹과리와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한진백 부부는 나오지 않았어요. 움막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갈 수 없어요. 아들을 볼 면목이 없어요. 한진백도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두려움과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였죠. 아들이 장군이 되어 돌아온 게 자랑스러웠지만 그 아들을 버린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마을 이장이 움막 앞까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렸죠. 나오시오. 장군님께서 곧 도착하신다오.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어요. 부부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았죠.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습니다. 서운은 말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피하고 계신가? 서운은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렸어요.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곧 16년 만에 부모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요. 서운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꽹과리가 울리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늘어섰어요. 아이들은 장군복을 입은 서운을 신기한 듯 쳐다봤죠. 하지만 서운은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장 말을 몰아 마을 끝자락으로 향했어요. 이장이 쭈뼛거리며 뒤따라왔습니다.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부모님 형편이 좀 어렵게 되셔서. 서운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움막을 바라봤어요. 지붕이 내려앉을 듯 기울어져 있었죠. 벽은 흙으로 발라매었고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16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기와집보다 훨씬 초라했어요. 서운은 천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몇 걸음 움막 쪽으로 다가갔죠. 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서운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깼어요. 안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죠. 뭔가 넘어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그러고는 겁에 질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구시오? 한서운입니다. 그 한마디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 뒤 문이 삐거덕 열렸죠. 어머니 채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어요. 손은 바늘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죠. 10년이 아니라 2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죠. 기침을 하며 문설주를 잡고 섰습니다. 두 사람 다 서운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채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냥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땅에 닿았죠. 아이고, 서운아.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운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무섭고 원망스러웠던 부모가 이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죠. 화려한 장군복을 입은 자신과 대비되어 더욱 그랬습니다. 한진백이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널 버렸다. 죽을 죄를 지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침이 섞여 나왔어요. 서운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머리가 땅에 닿은 모습을,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봤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원망이었는지 안타까움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서운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스승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용서가 가장 큰 복순이라.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서운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일어나십시오. 서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채 씨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죠. 일어날 수 없다. 우린 사람도 아니다. 한진백도 계속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손이 흙을 움켜쥐었어요. 벌을 주시오. 우릴 벌하시오. 서운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부모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의 주름이 더 선명했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눈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운이 말했습니다. 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죠. 두 분이 저를 절에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스승님을 못 만났을 것이고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한진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우는 품에서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꺼냈죠. 손에 쥐니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제 녹봉을 모은 것입니다. 이걸로 따뜻한 밥 지어 드시고 옷도 해 입으십시오. 주머니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몇 년은 넉넉히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채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우린 받을 자격이 없다. 한진백도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같은 놈들이 어찌 내 돈을. 하지만 서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어요. 바늘에 찔린 상처도 보였죠. 그 손에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받으세요. 자식이 드리는 겁니다. 채 씨의 손이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무게가 느껴지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한진백도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움막 밖까지 들렸습니다. 서우는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급히 몸을 돌렸죠. 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우나. 서우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걸어갔어요. 말에 올라타자 부하들이 뒤를 따랐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타고 가면서 서우는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움막 앞에 부모가 서 있었어요. 비단 주머니를 꼭 안고 있었죠.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한진백 부부는 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촛불에 비친 은빛이 반짝였죠. 채 씨가 은자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어요.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는데. 한진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아이는 보살이 되어 돌아왔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죠. 자식을 버린 죄를 용서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용서를 넘어 은혜를 입었어요.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어요. 은자가 든 주머니는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마지막 효도였어요. 채 씨가 주머니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하구나. 한진백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울었죠. 서우는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달이 떠 있었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원망도 분노도 이제는 없었죠. 그저 담담함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복수인가? 서우는 생각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것보다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스승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부모는 평생 그 은혜를 갚지 못할 죄책감 속에 살 것이고 동시에 감사함 속에 살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수였죠. 서우는 소리 없이 가장 큰 복수를 했습니다. 은혜로 갚는 복수를요. 그리고 그것은 복수라기보다 해방에 가까웠어요. 자신을 위한 해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우는 마을 사람들을 큰 정자나무 아래로 모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서운이 말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군복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돌아온 건 단순히 금이환양 때문이 아닙니다. 서운의 목소리가 정자나무 아래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아이들도 어른 뒤에 숨어 장군을 바라봤죠. 저처럼 몸이 약하거나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마을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처럼 버려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마다 형편이 어려워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처지였죠. 서우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관아의 인장이 찍힌 문서였어요. 펼쳐 보이며 말했죠. 제 재산을 털어 이곳에 서당을 짓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공짜로 글과 무예를 배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쌀과 약도 정기적으로 보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물었죠. 장군님, 정말이십니까? 제 녹봉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관아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장군님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가슴 아팠던 부모들이었죠. 이제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마을의 촌장이 물었습니다. 늙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장군님, 부모에게 버림받고도 어찌 이리 베푸십니까? 원망스럽지 않으시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서운을 바라봤어요. 서운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더 큰 승리라고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서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곱씹었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죠.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진백 부부가 있었습니다. 움막에서 나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죠. 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진백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늠름하게 크다니. 한진백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산속에 버렸다는 사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저 아이 부모라 하겠소? 채 씨가 흐느꼈습니다. 한진백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죠. 서우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부하에게 말했죠. 잠시 갈 곳이 있다. 말을 돌려 다시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어제는 할 말을 다 하지 못했죠. 오늘은 제대로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움막 앞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서운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죠. 두 사람 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서운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부모님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죠.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저는 나란 일 때문에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자주 사람을 보내 살피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채 씨가 서운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16년 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품이었죠. 바느질하던 손의 촉감이 등에 느껴졌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새끼. 채 씨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서운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서은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작고 약해진 몸이 품에 안겼어요. 한진백도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죠. 그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운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죠. 또 오겠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한진백이 겨우 말했습니다. 서운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에 올랐어요. 고삐를 잡으며 한 번 더 부모님을 돌아봤죠. 두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운도 손을 들어 답했어요.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진백과 채 씨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먼지가 가라앉고 고요가 찾아왔죠. 우리는 분수에도 없는 자식을 뒀소. 한진백이 말했습니다. 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겠어요. 두 사람은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운이 준 은자가 든 주머니가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그것을 보며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죠. 서운은 마을을 떠나 산속절로 향했습니다. 스승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오랜만에 찾는 길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말을 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마당에 위강대가 서 있었죠.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더 휘어진 것 같았어요. 서운은 말에서 내려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절을 올렸어요. 이마를 땅에 댔죠. 스승님 다녀왔습니다. 위강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서운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잘했다. 너는 전쟁터에서만 이긴 게 아니라 인생에서도 이겼구나. 서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마음속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어려웠죠. 원망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결국 용서에 이르렀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마음이 그리한 것이다. 위강대가 서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묵직한 손길이었어요. 스승과 제자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죠.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운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졌습니다. 부모를 용서했고 스승의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거라. 백성을 잘 지켜라. 서운은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 산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니 스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서운도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운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요. 적을 무찌르는 것도 승리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큰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죠. 4년이 흘렀습니다. 서운은 29이 되었어요. 조정에서 혼처를 정해주었죠. 양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혼례식 날 서운은 늙은 부모님을 상석에 모셨어요. 새 옷을 지어드렸죠. 한진백은 정갈한 도포를 입었고 채 씨는 색동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모가 초라한 차림이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 모습은 달랐어요. 깨끗하고 단정했죠. 서운이 옆에 서서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들입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하객들은 고개를 숙였죠. 한진백과 채 씨는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준 용기였어요.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할 수 있었죠. 혼례가 끝난 뒤 채 씨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한진백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손을 꽉 쥐었죠. 서운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운이 세운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새로 지은 기와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어떤 아이는 글을 배우고 어떤 아이는 나무칼을 들고 수련했습니다. 훈장이 서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서당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를 깨우쳐 과거를 보러 간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서운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개 중에는 서운처럼 몸이 약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도 한서운 장군님처럼 될 거야. 아이가 나무칼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들이 웃었지만 놀리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응원하는 웃음이었죠. 서운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운은 부모님을 모시고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산 중턱까지 가마를 태워 올라갔어요. 빨갛고 노란 단풍이 온 산을 뒤덮고 있었죠. 채 씨가 단풍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참 곱구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한진백은 아들 옆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봤죠. 마을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내 덕분에 말년에 호강하는구나. 한진백이 말했습니다. 서운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한진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운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오래오래 사셔야죠. 손주도 봐야 하시잖습니까? 채 씨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손주 얼굴 한번 보고 가야지. 세 사람은 단풍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단풍잎이 흩날렸죠. 한진백과 채 씨는 아들의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장군복 대신 편한 옷을 입은 모습이 더 정겨웠어요. 서운은 혼자 옛일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9살 때 버려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약한 몸으로 평생 고생만 했을 것입니다. 불행인 줄 알았던 일이 지나고 보니 가장 큰 행운이었구나. 서운은 깨달았습니다. 절에 버려진 그날이, 스승을 만난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고통이 없었다면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았다면 장군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서운은 조정에 건의했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들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쌀과 책을 지원하고 한양까지 가는 여비도 내주자는 제안이었죠. 임금님이 허락했습니다. 경의 뜻이 아름답소. 그리하도록 하시오. 그 덕분에 많은 인재가 빛을 보았습니다. 가난해서 글을 못 배웠던 아이들이 벼슬길에 올랐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한서운 장군 덕분이다. 장군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평생 농부로 살았을 것이다. 서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운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죠. 어느 겨울날 소식이 왔습니다. 스승 위강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서운은 즉시 산속절로 달려갔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발굽이 눈을 헤치고 달렸어요. 절에 도착했을 때 스승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서운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스승의 유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였어요. 강함은 칼 끝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서훈은 그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서훈은 친부모상처럼 3년상을 치렀죠. 벼슬을 내려놓고 산속에 머물렀습니다. 3년 동안 서훈은 스승의 묘를 돌보며 지냈어요. 풀을 뽑고 제사를 지냈죠. 눈이 오면 묘 앞에 눈을 치웠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서서 묘를 지켰어요. 상을 마친 뒤 서훈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임금님도 기뻐하며 다시 벼슬을 내렸죠. 하지만 서훈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더 깊어졌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훈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백성을 지키는 일에 힘썼죠. 전쟁이 나면 앞장섰고 평화로울 때는 백성을 돌봤습니다. 서훈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서의 장군이라 불렀어요. 힘으로 이긴 장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긴 장군이라고 했죠. 버림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사람들이 서훈의 이야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서훈의 부모는 편안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지어준 집에서 따뜻하게 살았어요. 손주들도 봤죠. 세상을 떠날 때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갈 수 있었어요. 서훈은 부모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누구도 한진백 부부를 욕하지 않았죠. 대신 말했습니다. 훌륭한 아들을 두셨다. 복받은 분들이다. 서훈은 부모의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댔어요. 긴 시간 그렇게 있었죠. 일어섰을 때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표정이었어요. 저녁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서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서훈은 생각했습니다. 버려졌지만 살아남았고 약했지만 강해졌고 원망했지만 용서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죠. 지금 어딘가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 약하다고 무시당하는 사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한서훈 장군을 기억하세요. 약한 몸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나라를 구하고 부모까지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보일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서훈처럼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